어떤 고등학생이 탈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거 머리를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심어야 돼, 심어야 돼. 요즘 기술이 좋아서 심는 것도 좀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심는 것도 이제 많이 이제 발달이 됐어요. 집을 나가서 2년 동안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머리 심은 거예요. 보니까 정말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2년 만에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이야, 영장 나왔다. 참 안타까운 순간이죠. 졸업하고 2년이면 영장 나올 때예요. 어쨌든 사람이 이제 어떤 것을 바라고 소유하고 힘써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으되 그 노력한 대로 그대로 다가오지만은 않고 또 정말로 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 세상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지만은 결국엔 그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중심을 두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에 또 절망감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온전한 가치를 분명하게 발견해야만 합니다.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분은 도대체 누구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고 있으면은 그분으로 인해서 삶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까?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축복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소망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고쳐야지만이 더 잘 되지? 또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바람직한 모습일까? 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세상 일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더 잘 되지?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그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부분, 또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도 지식적으로 어떤 것을 더 채워야지만이 그 모든 것들이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먼저는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그 부분만 좀 점검하고 그 말씀대로 기억하고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들, 보고 들었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내 심령의 창고에, 내 기억의 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또 그 말씀을 좀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아무리 그 알고 있고 기억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 삶의 의지와 결단, 먼저 그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에 대해서 듣고 보고 가지고 있어도 내 삶을 통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항상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없는 거예요. 가끔 이제 연말 되면 해외토픽이 나오잖아요. 수십억 가진 부자가 굶어 죽었대더라, 이런 내용이 이제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들 보면은 그 사람은 왜 굶어 죽었을까? 왜? 스스로 부족했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되 부족했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걸 사용하지 못했겠죠. 더 가져야 되니까. 지금 우리의 삶도 좀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 많은 것에 대해서 허락해 주셨을 때 그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고 항상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 또 돌아보고 또 항상 아쉬움과 이 갈급함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과정 자체, 그 부분이 별로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나를 통해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들, 내게 지혜로서 또 여러 가지 은사와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채워주신 것들, 이미 주신 것들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내 일생 생활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것들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 항상 아쉬움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으로서 우리는 만족하고 완벽한 그분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한 삶을 누려야만 하는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인정하고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분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 마땅히 누려야 되고 또 평강함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 없이 하루하루를 내가 이것도 부족하네, 저것도 부족하네, 날마다 부족함만 느끼면서 살아가면 일생생활이 누려보지 못하고 항상 갈급한 심령만 가지고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과 또 비슷한 내용이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예수의 발 앞에 향유를 깨트렸었던 한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에요. 이 여인과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중반,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기 이전에 경험했었던 사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해서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자각하면 그 자각하는 크기가 클수록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감사와 기쁨과 헌신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37절에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한 거예요. 초대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좋아서 청했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트집 잡을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죄 지은 한 여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 가운데 죄 지은 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창녀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예요. 본인이 몸 파는 일을 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집에 가는 거, 바리새인들이 죄인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은 그것도 용기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그분을 향한 감사의 모습이 넘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했을 때에 삶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로 이 갈급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는가? 주님을 향해 갈급한 심령.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의 좀 부담스러운 상황들, 또 고달프고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인생에 있어서 좀 불편한 거 어려움까지라도 감수하는 모습.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 전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살다 보면은 굳이 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경험할 일, 뭐 가족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닌 이상에는 내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삶의 불편함을 감내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오로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한 분이 우리에 있어서의 자랑이 된다면은 그분을 나아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만 신앙이냐 아니라 밖에서도 순간순간 그런 순간의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입술을 벌려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주심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면 그분은 분명히 마음을 주시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하는 이들이 있고 그냥 다음에 누군가가 하겠지 그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자랑,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주를 위한 가장 큰 헌신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 헌신이 뭘까? 주님을 향해서 뭘로 헌신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깨트려서 머리털로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헌신의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넘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인 나 자신에 대해서 주께서 용서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온전한 헌신의 모습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향해서 헌신하는 건 뭐예요? 저희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창조주 되신 그분,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움직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 세상 온 우주 만물은 다 주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중심. 그 중심을 내신 그분을 위해서 피조물인 나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모든 헌신의 중심에는 주를 향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나 자신이 주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최대의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상대방이 나한테 줘도 내가 별로 갖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소용이 없어요. 가장 최고의 헌신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큰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제일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이 사역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예를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었던 이들이 뭐였어요? 주님을 따라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은 내게 어떤 일들을 해주실까? 예수님은 내게 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 정도면 해주실 만하는데 왜 안 해주실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하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주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 행동의 중심 자체는 뭐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할 수도 없고, 감사를 또 잃어버리면 믿음 생활의 그 전반적인 모든 것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리새인이 보기에 죄인인 줄도 못 알아보는구나, 이 여인이 누군지도 잘 못 알아보는구나, 죄인인 줄 알았으면 자신의 몸에 손을 못 대게 했을 텐데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가 아니었나 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풍성함으로 더해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모습이 분명하게 선행되어야 되는데, 뒤에 보면은 41절에 보면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빚에 대해서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경중, 죄의 무게를 따졌을 때에 우리의 그 수많은 죄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데,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셨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죄인인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 헌신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일에 대한 헌신 자체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주님께 나아가는 것,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사랑의 교회라고 해요. 사랑의 교회 이제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설교 말씀을 듣다가 좀 예어로서 이야기한 걸 들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나 봐요. 교회가 집에서 이제 7km, 8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또 기도 시간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동조 목사님이 이제 어머니를 봤는데, 어머니가 다른 그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돈을 빌려오더래요. 학비를 빌려온 거예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니 우리 어머니는 기도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예? 그 집사님보다 훨씬 더 주의 일을 훨씬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저희 가서 돈을 빌려야 되지? 그런 생각들. 또 본인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학교를 휴학하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 집은 이렇게 어머니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니 도대체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집 애들은 다 학교 그냥 잘 다니는데 왜 나는 왜 학교도 못 다니고 있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교회를 안 가시더래요. 왜 교회 가서 기도 안 하시냐고 했더니,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저 집사님 봐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공식을 반대로 이제 기도를 해서 그것이 이제 응답받고 축복받았었던 예로서 저 사람을 바라가 아니라 반대로, 저 사람 봐봐. 기도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기도의 문을 가로막는 거, 교회에서의 이 기도의 문을 내가 가로막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이제 뒤에서 누가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 집에서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이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평생의 삶을 통해서 기도응답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는 기도응답이 되는 것을 못 보고 돌아가셨나 봐요. 어머니는 크게 기도응답을 받은 것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자리를 지키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이제 아드님한테 이제 흘러온 거예요. 아드님이 이제 목회 초반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까지 갔었는데 트럭에 치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 거예요. 지금도 장애 3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부어 주신 거죠. 부음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거예요.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기도는 반드시 이게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목사님의 이제 예를 통해서 이제 간증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봤는데요. 주를 향해서 기도 아무리 해도 정말 하나님 눈 하나 꼼짝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순간이 내 안에 또 있다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듣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신다라는 거. 오로지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실 바를 다 하셨다라는 거. 영혼 구원이라는 그 아주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 바꾸시겠어요? 영혼 구원과? 바꿀 수 없잖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돌아보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하루하루 정말로 좀 기쁘게 살아가는 거. 오늘 기쁘셨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힘드셨어요? 힘들었으면 왜 우리가 힘들게 살아야 되나? 하루하루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가는데 맨날 이렇게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면은 기쁨과 만족함 없이 살아가면은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아쉽고.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잖아요. 지금 현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면 내 인생이 기쁠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잖아요. 환경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환경 따라서 우리의 기쁨의 유무에 대해서 우리가 찾는다면 세상 사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 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좀 무엇인가 좀 해보려고 다들 좀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거 조금 더 하면 내가 기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것을 조금 더 하면 좀 더 기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이제 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주님께서도 분명히 원하십니다. 그 행복한 삶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또 있는 것도 털어가지고 예수님께 헌신했어요. 하지만은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성, 그분을 만난 것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어떤 환경, 누가 뭐 쳐다보고 눈치를 주고 있는 것이 없어져도 그것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거나 그가 가진 기쁨에 대해서 빼앗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45절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또 44절 보면은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이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행함의 분량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라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예의상 시험하려고 초청하니까 마땅히 행해야 될 바, 주님을 모신 자로서의 마땅히 신앙적으로 행할 바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음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큰 헌신이었겠지만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냥 한 번의 헌신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은 이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삭개오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이런 은혜의 약속을 말씀하세요? 구체적인 삶의 행동과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아무리 선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표출돼서 나가지 못하면은 그냥 선한 것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알고 있는 거,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서 접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런 은혜도 체험하고 저런 은혜도 체험하고 이 말씀도 알고 저 말씀도 알아. 그런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거, 주를 향한 헌신의 모습, 내 안에 있어서의 기쁨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집에 가서 그 시간에 TV 틀고 정글의 법칙 보는 사람이나 여기서 그냥 축하라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나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토요일 됐을 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너 정말 예배 드리러 왔구나. 바리새인들 예배 안 드렸어요? 예배 철저하게 드렸어요. 11조 어떻게 드렸어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 양 한 마리 사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 양 판 사람이 저거 11조 했을까 안 했을까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11조를 내가 대신해. 물건 팔아서 생긴 거, 물건 사서 물건 생긴 것에 대해서도 12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할까 봐. 예배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못 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예배 생활했어요. 근데 책망받았잖아요. 왜 책망받았어요? 마음이 중심의 본질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없었어요. 형식만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간신히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들. 예배의 자리에 나는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배 형식 자체에, 예배 자체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스스로 나는 예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예물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다, 이렇게 스스로 속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저 사람보다 난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모든 헌신의 중심에는 뭐예요? 주를 향한, 그분 향한 기쁨과 기대함과 감사의 마음으로 또 출발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받은 것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겨졌을 때에 허락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풍성한 열매로서 자라나야만 합니다. 좋은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밭의 비유에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으면은 말씀 자체가 자라나서 열매 맺는 거. 열매가 뭐예요? 실제적으로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했던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 어떻게 기쁘시게 드리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리지? 그분과 어떻게 함께하는 온전한 모습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먼저 이 여인의 심령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받은 말씀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갈급한 심령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번 달에는 얼마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돼야 되고, 그 갈급함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주의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키고 행하는 삶의 모습을 경험하고 또 행하는 이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알고 있고 경험해 왔다라는 거예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니잖아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기 때문에 그 말씀이 빛을 발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적용시키고 행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신앙의 열정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돼요? 목회자가 날마다 새로운 걸 제시해 줘야 돼요? 그냥 분위기 따라서, 프로그램 따라서, 환경 따라서. 그걸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이번에는 이 타이틀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이번에 이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달마다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더 열매 맺음으로 드러나는 것, 그 드러남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적용하고 행하고자 하는 이 삶의 결단이 먼저 있어져야 됩니다. 삶에 있어서의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이 갈급함을 어떤 새로운 것으로 인해서 채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 하나님이 너 이거 해야 되잖아, 마음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버려야지만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TV 보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갑자기 심각해져요. TV 보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TV 보는 건 죄가 아닌데 그 TV 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단절이 되면 그건 죄가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분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변에 누군가를 세워나가길 원하시고 복음이 전달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어야죠. 눈 뜨고 숨 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있어서의 반응 자체가 내가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주님 말씀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반응 자체는 예수님의 기대치와는 전혀 벗어나잖아요. 손님을 맞아들였을 때 마땅히 행할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행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은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책망받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뭐가 있지? 날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은 좋은 말씀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알게 되고 새로운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젖어들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여기 와가지고 말씀 전하면 뭐가 좀 달라질까요? 지금 이 시간 주님 은혜 가운데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씨앗이 잘못됐던가 밭이 잘못됐던가. 열매를 안 맺으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씨가 썩었어요? 아니잖아요. 생명의 말씀 우리 안에 미쳐지게 되는데 마음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새로운 어떤 것이 부족해서 내 인생에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 자체,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마음에 좀 부담감과 꺼리낌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그 부담감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붙들고 산다 그러면은 핸드폰 좀 그만해, 주님이 마음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려놓고 그거 하나부터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하나 순종하면 또 새로운 게 열려져요. 양파 껍질 벗기면 새로운 게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할수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은 맨날 똑같은 말씀 똑같이 듣는 것 같고 이거 자체가 무엇인지도 잘 감이 안 오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 자체를 맺을 수 없어요.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거. 주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면 날마다 인생이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떤 풍성함으로 더하실까? 그 기대함이 있으니까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관계성을 통한 기대함이 있으니까 날마다 기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주님을 배제한 상태로 삶의 여정을 바라보면 뭐가 돼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맡은 바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통한 우리의 반응 자체, 믿음에 의한 반응.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시고 분명히 순종하라고 허락하신 못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고자 있을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 죄인이었던 이 여인은 주님과 이 온전한 관계성을 통하여서 이 헌신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온전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용서받았지?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고 머뭇거렸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세임을 얻고 내가 세임을 얻고 내가 빛을 발하니까 그 빛이 옆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모습이 항상 생기가 넘치고 뭔가 기대감을 갖게 되고 더욱더 풍성함의 모습이 더욱더 새롭게 펼쳐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면 날마다 뭔가 좀 새로운 거 없나? 새로운 거.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해서 만족한 온전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과 소망함이 회복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날마다 기쁨과 강건함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또 기도